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은혜로, 평화로,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도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이분은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쉽게,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닿죠, 그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교회 다니시는 분, 예배에 또 주일날 이렇게 정성스럽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삶이 난 너무 만족해. 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속으로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뭐가 막힌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일이 풀리질 않는다. 뭔가 얽매여서 내 삶은 좀 삭막한 것 같다. 그런 삶을 혹시나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려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슈퍼맨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아프지도 않고, 원하면 돈, 원하면 내 직장, 진로, 자녀들 문제, 관계,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건 생겨요. 원하지 않는 일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나한테 안 생겨. 그런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나하고 관계없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좀 안락하고 말이에요. 좀 편안하고 좀 건강하고 좀 풍요롭고 좀 화평하고 원만하고, 그냥 내가 가는 데마다 천국 같고, 좀 그런 걸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가는 데마다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사실 가져도 우리가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유명 인사들 보면 말이에요,
정말 유명해졌고 성공해졌잖아요. 내가 저렇게 유명해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사람 유명해졌는데 그런 분들은 뉴스에 보면은 무슨 마약을 하거나 잡혀가거나 심지어는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연예인만이 아니죠. 기업인 뭐 정치인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행복한데 자살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공허하고 허무하고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돈도 가졌고 유명해졌고 그런데 왜 그럴까?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 안에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그게 욕망의 블랙홀이라고 어떤 사람 학자들이 그러는데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가 없는 게 여기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뭐 명예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채워지면 자꾸 공허감이 들고 허무감이 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면은 10평짜리 가진 사람은 20평, 20평 가진 사람은 30평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하나 가지면 좀 더 좋은 자동차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에서 전 세계적인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록펠러한테 물어봤대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유명하거든요.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전 세계적인 부자니까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조금만 더. 그 사람이 기자한테 답변한 게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기가 찾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좀 찾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만족하게 살기를 전 바라요. 그 비법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 하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만족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난 관계없다. 난 행복하다. 난 만족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난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그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핵심이 뭐냐면 열쇠가 해답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안에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라도 난 기쁘다, 평안하다. 그걸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뭐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뭐 아픈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이거를 막 달달 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환경을 만족스러운 환경으로 내가 바꿀 수 있다. I can do.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상황과 여건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거를 감당하고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원문으로 제가 헬라어로 원문으로 된 거를 직역을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 의해 어떠한 상황도 용감히 직면할 수 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뭐 그거 벌벌 떨지 죽을까봐 나 걱정하지 않는다. 굶어 죽을까봐, 직장에서 내쫓길까봐, 병들까봐 나 벌벌 떨지 않는다.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에 의해 나는 어떠한 상황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상황 그거나 뭐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나는 믿는다. 모든 내 앞에 일어나는 지금 상황들이 다 합력을 해서 결국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가 누구냐 하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소에 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5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형님들이 벌벌 떨어요. 복수할까 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이 벌벌 떨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나를 종으로 팔아먹고 내가 종으로 갔고 노예로 갔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소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서 감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국무총리가 되게 한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 내가 종으로 팔리고 내가 감옥소에 갔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직면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와 영혼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우린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밥으로 들어가는데 다 찬양 부르고 웃으면서 나오니까 그 관중들이, 아니 저것들이 저거 미쳤나? 금방 죽을 텐데 사자가 달겨드는데 저 웃으면서 찬양하고, 아니 저 어떻게 된 것들이야? 어째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모든 만족의 근원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 상황과 여건과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이,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상황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2차 대전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를 이분이 길렀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헌금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수천 명을 고아들을 먹여 살렸대요. 허다못해 아침에 고아들이 먹을 게 없는데 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엎드려 기도했는데, 빵을 잘못 생산한 공장에서 마차에 실어갖고 그걸 어디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고아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40년간 같이 산 아내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아내가 세상 떠난 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은 그분의 복되신 성품대로 됩니다.
그분이 선하시니 그분에게서는 선한 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 악한 일을 나한테 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 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이 또한 그분처럼 선한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제 본분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만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영혼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40년간 같이 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면서 조지 밀러 목사가 설교하면서 읽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살 안 된 아기 있잖아요. 아주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아기는요, 옆에서 총알이 날아가든 빵빵대든 뭐 싸우든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얘는 막 방글방글 웃는 거야. 근데 뭐 2-3살, 3-4살 먹은 애가 장난감도 주고 맥도날드 주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줘.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롯데월드 갔는데 저녁 때가 됐어. 근데 엄마가 웃는 거야. 얘가 행복할까요? 세상 없는 장난감 거기 다 갖다 싸놔도 엄마 데려오라고 막 울을 거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건데 우리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걸 자꾸 원해. 더 갖기를 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슬프고 뭐 기분 나쁘고 우울해지고 이런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애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걱정을 해? 1살 먹은 애가 엄마가 다 갖다 알아서 주면 되지. 아우 나는 저녁 때 뭘 먹지? 애가 그런 걱정은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지금 무슨 걱정하냐?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세상에 살 동안에 부족한 거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6.25 동란 때 태어나가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60년대 뭐 궁핍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참 어려운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나온 시간을 지나보면 아, 참 그때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아, 그때 뭐 부족했어. 그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 안 들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너 살 동안 너 부족한 게 있었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 충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불을 끄면 껌껌하거든요. 아주 껌껌하면요. 우리가 뭘 못 찾아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금방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이면 내 마음에 우울이나 어둠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면 병균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가 그 병을 다시 앓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로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환난입니까? 상황입니까? 여건입니까? 질병입니까? 박해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쉬운 말 같지만 뭡니까 그게? 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았다.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주 쉽게 우리들한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말이니까 종교적으로 풀고 지식적으로 풀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예수님 참 쉽게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 너희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너희는 살 수가 없다. 가지가 떨어져서 바깥에 있으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쉬운 말로 제가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나는 하나다. 왜?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열매가 나타나고 모든 가뭄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기쁨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뭐 24시간 잠 안 자고 말이에요. 뭐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봐야 내가 맺는 열매는 항상 어려움. 왜냐? 우리는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원의 부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녀한테 해주려고 아무리 사랑을 가져야 해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 참 지독하시고 대단하시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나무가 떨어져서 있어갖고 너는 불타버리고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다 낫고 그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질병에 안 걸린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배고프든지 굶주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는 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됩니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도할 때요, 성경 말씀 펴놓고 거기다 손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요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 위반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되는 것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면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 나는 예가 된다 그랬으니까 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만족하고 감사.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내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난 감사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감기 걸렸어도, 오늘 내가 중병에 걸렸어도,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오늘 지금 현재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왜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일로 바꿔주실 걸로 나는 믿는다. 이거 금방 없어져. 이거 상관없어. 이 질병이 금방 떠나가. 예수님이 이거 고쳐주실 거야.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기만 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홀로 되셔갖고 자식들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어머니죠. 행상하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참 간절히 매일매일 그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굳세게 가족들을,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셨을까 궁금하다. 그래갖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엄마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 실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마음에 찡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이거 매일 읽어봐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만족을 얻는 법. 제목이 엄마가 써놓은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장롱 속에 일기장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떤 것에 대하여도 불평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두 번째는, 나는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세 번째는,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에서 생각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 어머니는 항상 현실에 눈이 가 있질 않은 거예요. 눈이 어디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돌봐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자식들을 길러주실 거야.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지만 나 혼자서 가정을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나는 항상 행복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상황을 뭐 전세에서 내쫓기든 장사하다 쫓겨나든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울고 우울해하고 낙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 여기 쓴 거 봐요. 나는 어떠한 것에도 불평하지 않겠다. 아유, 왜 내가 이렇게 혼자서 애를 키워야 되고 남편이 일찍,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하고 애들을 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신기하다, 궁금하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굳셌을까? 이 어머니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현재의 상황에 가 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옆에서 상황과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믿은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나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연약한 힘으로. 근데 자식들은 다 훌륭하게 컸거든요. 응?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세요. 말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족해. 싱글벙글하고. 그런 사람 보세요. 보기도 좋아.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언제나 싱글벙글하고 뭐 긍정적이고. 그러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 저래. 그러다가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어떻게 해서 저럴까? 나보다도 형편없는데.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사사건건 불평불만을, 옆에만 가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잖아요. 몸 아프다 그러. 듣기가 싫어. 맨날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남편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아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관심 가져주지만 계속 투덜대면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숨 속에서 사는 사람 보면은 피하고 싶어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참 피곤한 인생이다. 참 우울하다. 옆에 있기 싫다. 전염될 것 같다. 나까지 우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따르는 열매는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 귀한, 돈으로 계산도 안 돼요. 물어봐,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됐을 때 저한테 놀리느라고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울해하니까 넌 하나님 있잖아. 저를 놀리느라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럽다. 그 전에 예수님 믿으라 그렇거든요. 내가 회사 내쫓기게 되니까 이렇게 우울해지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20년, 30년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었지만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여기 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는 70이 좀 넘었지만 뒤돌아보면요. 다 은혜였구나. 제가 암에도 걸렸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사에서 내쫓기고 뭐 그랬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나니까요. 아까 요셉처럼 다 은혜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너 부족한 거 있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그러게밖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지금.
근데 나의 삶은 어떠냐? 지금도 투덜대거든요. 지금도 불평하거나 낙망하거나 지금도 그러거든요. 제가 사람이니까, 제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만족하는 여러분들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 목적 교회 이렇게 우리 한기진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곧 쾌유하게 하시고 다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아이들 삶의 터전 위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